영상으로 함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 평강에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벌써 한 해가 이렇게 지나가 버렸고요. 또 사실 이제 연말 연시로 굉장히 또 분주한 시간을 또 보내고 있는데요. 일상적인 연말 연시만 해도 사실 분주한 시간인데 또 특별히 올 한 해는 질병으로 인해서 부가적인 또 신경 써야 될 것들이 문제들이 있었고 그것이 더 분주하고 또 마음을 빼앗기는 그런 일들을 만들었는데요. 더 사실 이제 마음이 좀 무거울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이제 올해 초에 시작해가지고 그래도 한 1년 정도 싸웠으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또 출구가 보이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면 사실은 이제 또 그나마 또 그 안에 그것으로 이제 위로받고 또 위안받고 다음 계획을 이렇게 짜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또 소망이 있을 텐데 뭐 이제 들려지는 뉴스는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런 부분들이 마음을 더 무겁게 하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생각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요. 오늘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다시 이 시기에 우리가 어디서 우리의 걸음을 떼고 우리의 마음을 움직여야 될 것인가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게 한 해 마무리하고 또 한 해 또 시작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말씀 사도 요한이 교회 편지하면서 다시 한번 더 분명히 확인하는 메시지고요. 사실 오늘 이 본문에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성경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 가르치시는 사실이죠. 그것은 쉽게 한 문장으로 말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계시고 하나님 백성은 사랑받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거룩하신 하나님, 굉장히 중요한 성경의 굉장히 핵심적인 하나님을 아는 모습, 의로우신 하나님 마찬가지. 하지만 동시에 간과하지 말고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사실 우리가 알고 또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 의로우신 하나님을 알고 인지하는 것만큼 우리가 알고 있고 붙잡고 있어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사랑하시는 분,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분이시다라는 건데요. 먼저 구약에서 그것을 어떻게 가르치는지 이렇게 한번 보면요. 출애굽 사건을 모세가 이제 모압 평지죠.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에게 출애굽 사건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며 가르치는 내용에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신 여러 가지 이유에 우리 구원하시기 위해서 또 그 약속에 신실하셔서 여러 가지 구원하신 이유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면서요. 그중 하나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8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해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거 아니고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돌보신 거 아니다라고. 우리는 절대 그런 자격을, 우리는 절대 그런 지금 현재 자격이 없어도 잠재력이라도 있느냐,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느냐, 절대 그런 것도 아니었다는 게 7절 말씀이죠.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자격 없는 자였다라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내셔서 이렇게 유업으로 줄 땅을 바라보며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는가?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시고 또 앞으로 베푸시려고 하는가? 그가 다만 사랑하셨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시는 것도 있고 건져내시는 것도 있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도 있죠. 그런데 그와 더불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백성들에게 확인하시는 그들을 구원하신 동기, 이유 무엇이 그 근원이었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렇다. 이 말씀은요 또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예레미야 31장 3절에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이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과거의 사건, 출애굽 사건이죠.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하셔서 인자하심으로 이끌었다라고 하면서요. 그러면 사실 31장에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과거에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가 징계를 받아서 뿔뿔 흩어지고 이 땅에서 내 침을 당하나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라는 내가 너를 그렇게 구원할 것이다라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과거의 사랑 단번에 또는 한순간의 사랑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은 백성을 향한 그 은총은 사랑은 지속적으로 이어지는 것을 가르치고 있으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고 있죠. 또 굉장히 사실은 구약의 충격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말씀 중에 하나가 사실 이제 요나서 말씀이죠. 하나님은 심지어 아수르도 사랑하셨다. 요나가 불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요나서 4장 11절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심지어는 아수르도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끼시는 하나님이시고 이제 그것을 하나님 백성에게 사실은 아수르만 아끼시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지 요나도 사랑하고 요나 굉장히 사실은 뾰족하고 지 맘대로인 사람이죠. 선지자라고 하면서 또 요나가 사실은 이 말씀을 받고 활동할 연배를 생각을 하면 어린아이에 치기로 했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충분히 성숙한 사람이고 생각하고 인지해서 애국이 무엇인지 나라 사랑은 굉장히 자기 민족을 아끼는 마음에 사는 말씀을 듣지 않은 그 결단한 선택하였던 그런 신념을 고집할 수 있었던 그런 연배였고요. 굉장히 그렇다고 치면 강팍하고 오만하고 목이 곧은 끝끝내 사실은 고래 뱃속에 들어갈 때까지도 사실은 자기 뜻을 굽히지 않았던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찾으셔서 풍랑을 만나게 했을 때 요나가 선택해서 나를 바다에 던지라. 내가 잘못했으면 회개하는 게 아니라 거기서 회개하는 게 아니고 나를 던지라는 게 요나의 선택이에요. 그만큼 사실은 오만하고 강팍한 하나님 뜻보다는 자기 뜻을 내세우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런 요나에게 다시 사명을 맡기시고 기회를 주시고 그러셨던 하나님이시고 그런 사랑은 아수르를 향해서도 있으신 것을 보여주면서 이제 사실 요나서 결론은 아수르를 사랑했다가 결론이 아니고 하물며 이런 아수르까지도 사랑하시는데 본 백성은 어떻게 아끼시겠느냐라는 게 메시지예요. 그래서 돌이키라는 게 요나서 메시지고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충격적인 이야기로 보여주는 것을 이제 기록한 것이 요나서고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잘 알았던 다윗이 이런 고백을 시편에 기록했는데 시편 8편 4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돌아보시고 아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우리가 무엇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하십니까? 만들어진 만물을 보니까 도처에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은혜의 손길 자비의 손길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고 또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런 고백을 남기는 것을 보일 수 있는데요. 그게 구약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가지고 보여주시고 나타내셨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또는 사랑받고 있는 백성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모습이었다면요, 신약에서는 뭐 다양한 사건들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점을, 클라이막스, 역사의 정점을 찍는 나는 이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사건이 있었고, 요한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우리를 살리려고 하신 그 사건이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나타내는 사건이었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또는 우리가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 노노노, 사랑, 이게 사랑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크게 두 가지로 그 의미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이 사실 이제 신약에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면 그 아들을 보내신 사랑도 그렇죠.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도 함께 생각을 해야 되죠. 단순히 아까 출애굽 단회적 사랑의 사건이 아니라 사실 그 이후에도 계속 사랑이 오셨고 그 사랑이 근거가 돼서 우리 구원을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 예레미야 31장의 예레미야의 이야기였다면요, 아들을 보내시는 사랑도 단회적으로 2000년 전에 우발적으로 아들을 보내셔서 그때부터 사랑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신 사랑, 그것을 작정하시고 그것을 시대 안에서 역사 안에서 펼쳐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사실은 집약적으로 표현되어 주고 있는 게 아들을 보내신 사랑이다라는 것의 첫 번째 의미가 되겠죠.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범죄한 이후에 처음 주신 약속이죠. 여자의 후손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건져내시겠다는, 구원해내시겠다라는, 이렇게 해서 신학적으로 원시복음이다라고 뭐 그렇게 이야기도 하기도 하는데요. 그때 작정하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때부터 아들을 보내시는 사랑을, 여자의 후손으로 아들을 보내서 건져내시겠다, 살리시겠다는 사랑을 그때부터 이제 품고 그때부터 펼쳐나오셨다라는, 그게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랑이죠. 창세기 12장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고 네가 복이 되고 너의 후손이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셨으면요 그냥 유대인들의 이야기죠. 유대인들의 이야기. 근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보니까 여러 다른 땅의 민족들에게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라고 하신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때 그렇게 유대인만 사랑해서, 이스라엘만 사랑해서 특별히 그들을 선민으로 만들어서 그들을 사랑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때 우리를 생각하셨고 사랑하셨고 그렇게 사랑하신 사랑이 요한이 말하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다는 사랑의 의미죠. 사무엘하 7장 13절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고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고요.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그 구원을 펼치신 것. 장장 약 3000년 전의 이야기죠. 근데 아무도 인지하지 못하고 상상하지도 못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사랑하고 계셨고요. 그게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그 사랑이 보여주고 있는 바죠.
이사야 53장 5절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2700년 전, 2700년 전, 2700년 전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사랑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라고 하신 말씀이고, 메시아를 고난받는 종을 보내셔서 우리의 허물을 대신한 찔림을,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는 상함을, 우리의 평화를 대신하는 징계를, 우리의 나음을 대신하는 채찍 맞음을 지게 할 것이고, 양같이 뿔뿔이 흩어져서 각기 제 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하신 것. 무려 그 일이 실제로 벌어진 700년 전에, 약 700년 전에 말씀을 700년 전에 말씀을 주셨고요. 실제로 그 일을 그렇게 이루셨죠. 그게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하나님께서 품으신 사랑이고 보여주신 사랑이라면요. 실제로 아들을 보내신 사랑은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보내시기까지 세상을 사랑하셨다는. 네, 굉장히 사실 이제 이 부분을 바울이 표현하는 것이랑 같이 보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셨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좀 더 보일 수 있죠. 로마서 8장 32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들을 내어줬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주실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한 것은요, 아들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가, 모든 것보다 더한 것을 내어주셨다라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야기를 할 때 보통 십자가 하면 고난받는 예수님, 그렇게 희생하신 예수님, 모든 것을 감당하신 예수님을 이제 부각해서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는데, 성경은 실제로 그거 동시에 무엇을 가르치고 있냐, 그것을 그렇게 이루기까지 계획하시고 대가를 치르시고 모든 것보다 더한 것을, 그렇다고 성부 하나님 고난을 받으셨다는 그런 건 아니지만 아들 예수님만 보내서 고난받게 힘들게 하고 그렇게 해서 일을 해결했다는 것보다는 성부 하나님 측에서 지불하신 대가가 모든 것을 내어준 것보다 더한 것을 내어놓으신 것이다라는 것이 독생자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이해하고 쓴 거죠. 그래서 아들을 내어줬는데 모든 것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게 사랑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그 종합적으로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는, 사랑받고 있다는. 구약에서도 사랑하셨지만 신약에서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그렇게 아끼시며 사랑하시는데 얼마까지 사랑하시느냐, 자기 아들을 주시는 것을 계획하고 그 일을 위해 꾸준하게 역사를 펼쳐오실 만큼 사랑하시고 실제로 자기 아들을 대가로 지불하실 만큼 사랑하셨다. 그래서 성경은 그 아들을 믿어서 하나님 백성 된 성도를 뭐라고 칭하고 있느냐라고 할 때 뭐 사실 여러 가지 모습들 더 살펴볼 수 있지만 크게 5개를 보면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다.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초청이죠.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예수 믿는 거는 뭐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다. 환경이 아무런 어떻든, 사건이 어떻든, 문제가 어떻든 예수 믿는다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사랑 안에 거하는 자다는. 에베소서 5장 1절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성도를 신약성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 사랑받은 자녀다. 사랑받은
사랑 못 받고 있는 것 같은데, 나는 성경은 사랑받고 있고, 또 어떻게 사랑받고 있느냐? 아버지가 자녀를 아끼고 보살피고 훈육하고 인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받고 있다. 그래서 사랑받은 자녀처럼 살 것을 권면하며 성도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일 수 있고요. 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성도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강권받는다는데, 이걸 영어에서 어떻게 컨트롤, 그리스도의 사랑이 컨트롤한다. 마리오넷 인형처럼 조작한다라기보다 뭐 그런 것, 그런 뉘앙스도 느껴질 수 있지만요. 그거보다는 성남 파도에 휩쓸려가는 것을 생각. 앞뒤 좌우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움켜쥐어서, 그래서 그의 보호 가운데, 그 사랑의 보호 가운데, 그 사랑의 인도 가운데 살아가는 자, 그게 누구냐? 그게 성도다. 그것이 우리를 강권해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펼쳐, 우리가 이런 희생을 감수해 간다는 게 바울의 고백이고요. 성도가 어떤 사람이냐?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서 강권받는 자다는. 또 성경에서 성도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로마서 8장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성도가 어떤 사람인 줄 아느냐? 세상에 살아가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세상에 미움을 받고 어려움, 고난 가운데 걸어가지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자다. 그 앞에는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로마서 8장 31절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대적하는 자들이 있죠. 그러나 그들이 감히 우리를 허물 수 없고, 대적하는 자들이 버린다고 하는데 우리는 절대 버림받지 못하는 자고. 왜? 사랑하시는 자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는. 어떻게 그걸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십자가에 대속의 제물로 주신 하나님을 증언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함을 받고 있는 자고, 사랑하시는 자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 자가 성도다. 다섯 번째로 또 성경 안에서,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사랑을 아는 자다. 오늘 본문 읽은 본문도 있죠. 요한일서 4장 10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어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굉장히 중요한 성도의 정신.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 사랑을 아는 사람이고, 성도는 뭐 하는 사람이?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성도는 뭐 하는? 사랑받은 사람이고, 성도는 사랑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이고, 성도는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는,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다는 게 성경 가르치는, 허상이나 허구가 아니고요. 대신하여 죽은 아들이 있고, 그래서 그의 죽음이, 그의 부활이 증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요.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이, 그게 교회고 성도다라는 것.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이 시기에 우리 다시 한번 더 분명히 동의해야 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또는 진리죠. 상황이 어떻든 사건이 어떻든 사랑하시는 하나님 계시고, 우리는 그에서 사랑받고 있는 백성이고 자녀다라는. 그럼 조금 더 관련해서 살펴보면요, 우리 좀 전에 이제 사도들이, 특히 사도들이 그 성도에 대해서 묘사하는, 그런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 묘사하는 것들을 이렇게 쭉 살펴봤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 백성,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 백성처럼 살아가야 되는 신앙의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 이제 각 본문에서 가르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우리가 실제로 사랑을 받고 있다면,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하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먼저 요한복음 15장 10절 사랑 안에 거하라. 그게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예수 믿는 모습, 신앙의 모습이죠. 그걸 요한복음 15장에는 붙어 있는 것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럼 무엇이 붙어 있는 거, 무엇이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인가? 요한복음 15장 10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 느낌 안에 어떤 그 신비적인 분위기 안에 물론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자체가 신비죠. 그러나 구체적인 걸음, 구체적인 선택으로 실제적으로 사실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셨고요. 그것을 사도가 그렇게 전하고 있고요. 사랑 안에 거하는 게 뭐냐는 느껴지는데요, 안 느껴지는데요? 예, 그게 아니고요. 물론 때때로 하나님께서 느낌도 동원하시죠. 그러나 더 구체적인 모습이 된, 그래서 느낌 따위 의존해서 사랑받고 있느냐 사랑 안 받고 있느냐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켜서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따라 사는, 그래서 그를 존중하고 그의 사랑을 아는 실제적인 고백을 만들어가는 것이, 그것이 다름 아닌 그의 사랑 안에 거하시는 거고, 그게 동행하는, 그게 붙어 있는 거고, 실제로 그 예수 믿는 거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랑을 안다면, 정말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안다면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리에 있는 것이, 그게 실제 그 사랑을 아는 모습이고 사랑받고 있는 것을 아는 모습이다라는 것. 바울 같은 경우에는요, 강건하신 사랑 안에서, 고린도서 5장에서 5장 14절에서 같이 봤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 그 강건하시는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삶이 또는 신앙이 뭐냐? 그 사랑이 앞뒤 좌우에서 나를 움직이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런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신앙이 뭐냐? 그 사랑을 아는 신앙이 뭐냐? 두 가지로 우리가 그 본문 안에서 볼 수 있는데, 고린도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이제 육신을 따라, 육신의 관점에서 알지 않는다라고요.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라는 말은요, 처음에는 육신을 존재적으로, 육신적 존재로 알았지만 이제 하나님의 영의 은혜죠. 깨닫게 하시는 은혜를 통해서 그 영이 증언해 주시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단순히 팔레스타인 땅에 살았던 조금 시기를 잘못한 개혁가 아니면 잘 가르쳤던 선생이지만 힘이, 정치적 영향이 적어서 그 정치적 경쟁에서 밀려서 죽임당한 안타까운 선생, 육체적으로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고, 그가 사실은 우리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구원자이고, 결국 그의 죽음이 정치적 경쟁에서 밀려서 죽은 것이 아니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 죽은 죽음이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이 깨닫게 하신 것으로 알게 됐다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않는다라는 것은 육신의 계산을 쫓아서, 육신의 잣대를 쫓아서, 쉽게 말해서 이 사람은 이 땅에 내가 살아갈 때 얼마나 도움이 되려는 그런 계산 가지고 사람을 대하지 않는다는 거죠. 육신 또는 육신적 잣대를 가지고 어울릴 만한 사람, 뭐 비슷한 표현인가요? 어울릴 만한, 어울리지 않을 만한 사람, 그런 거 이야기하지 않는다. 뭐 단적인 예로 그런 육신적 관점으로 바울의 경우에 보면 스스로를 생각했으면, 빌립보서에 부하거나 궁핍하거나가 나에게 큰 문제, 나는 일체 비결을 알았다라는, 육신의 관점을 보면 궁핍하면, 가난하면 불쌍한 사람이지. 아이고 불쌍한 나. 또 고난 가운데, 억압 가운데 있으면 불쌍한 나. 부유하면 성공한 나. 내가 원하는 거 먹고 있고 내가 원하는 거 누리고 있으면 성공한 나, 행복한 나. 그 육신의 관점으로 자신도 보고 상대방도 보는 그 육신의 관점, 육신으로 안다라는 거죠. 그런데
강권하신 사랑 안에서 자신을 보고 강권하신 사랑 안에서 살아보면 그리스도가 없으면 아무리 부유한 옷을 입고 뭐 하나 누리고 다 가지고 싶고 다 가지고 있어도 불쌍한 사람. 반대로 궁핍하고 억압 가운데 또는 선을 위하여 절제하며 검소한 삶을 살아가는 게 찌질하게 어리석게 보일 수 있어도 육신의 눈으로는. 근데 그리스도를 가지고 있으면 그게 흠모할 만한 삶이, 존중되어야 될 삶이고 아름다운 삶이고, 그게 육신을 따라 아는 거죠. 어떤 사람이 가치 있고 어떤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사랑할 만한 사람인가,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점에서 그 이해에서 본다라는 것이, 그게 강권하신 사랑 안에서 사는 신앙의 모습으로 고린도후서 5장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고린도후서 배경에는 속칭 그 시대에 바울보다 잘 나갔던, 영향력 있던, 큰 이름이 있던, 더 멋진 집에 살고 더 멋진 옷을 입고 더 멋진 뭐라고 할까요? 영향력을 끼치며 더 멋들어진 말의 표현을 통해서 사람들의 호감을 얻고 있는 속칭 슈퍼사도라는 그런 사람들이 존재를 했죠. 근데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성공한 삶, 하나님께 사랑받는 삶, 그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육신으로 보는 그렇게 판단해서 될 거 아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도 그렇게 알지 않는데, 그리스도를 진짜 실제로 그리스도 강건한 사랑 가운데 산다면 이제 그런 배경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실제로 그게 강건하신 사랑을 아는, 그 안에 살아가는,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성도가 살아가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을 이제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고린도후서 5장 20절 21절 말씀인데,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사실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살아가는 삶도 이 본문을 살펴보시지만요, 좀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화목하라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강권하신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가 그 사랑을 알고 있다라고, 내가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래서 그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를 섬긴다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과 어떻게 해서든 화목하려고. 왜?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죄를 알지도 못하는 자를 우리 대신해서 죄 있는 자로, 죄로 삼고 그렇게 하신 것은,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에게 사랑을 알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의가 되게, 의로운 자로 의가 되게 하려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랑을 안다면 어떻게 또 죄 짓고 사느냐, 어떻게 타겟 또 욕심 쫓아서 인간적 관점을 쫓아서 부를 탐하고 누릴 것 탐하느라고, 무슨 구원 받았고 어떤 구원의 줄을 알고 있고를 내팽개친 그런 삶을 어떻게 그러고 걸어갈 수 있느냐. 그래서 실제로 그 강권하시는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이, 여기서 화목하는 건 결국 이제 21절에 표현돼요. 죄와 반대되는 의로운 삶을 걸어, 죄짓지 말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 하나님 보시기 싫어한 짓,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미움 받을 만한 짓, 이렇게 성경 표현이 좀 분명히 미워하시는 거 있으면 싫어하시는 거 있고요. 인간적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짓, 그게 하나님과 화목을 깨뜨리는, 그 화목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그걸 통해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서 그 사랑을 안다라고 합니다. 그 사랑이 어떻게 해서는 그 사랑을 알게 돼서 믿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떻게 다시 그렇게 그 화목을 깨뜨리는 짓을 할 수 있느냐라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강권하신 사랑 안에서 사는 신앙인 것을 이야기를 하고 가르치고 있고요.
또 사랑하시는, 또 사랑받고 있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신앙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을 본받는, 에베소서 5장 1절이죠. 하나님 본받는 자리에 있는 건데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본받는 모습으로 이제 바울이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본문에서는요. 4장 마지막 절에는 용서하는,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용서하는 삶. 에베소 5장 2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하면서 서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에 대해서 가르치고, 요한 1서 4장 11절에서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지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사랑받았기 때문에 무엇이 사랑하는 건지 아는 사람들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사랑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사랑을 압니다라고 할 수 있는 단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면 그게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너희 사랑을 알고 있다. 사랑을 알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랑을 하나님 본받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이 그게 신앙이고, 그렇게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사랑하라라는 것이 실제로 사랑하신 하나님을 아는 신앙의 모습이죠. 여러 가지 사랑의 모습들을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말로만 하지 말고 행함으로 해라. 또 섬길 수 있는, 실제로 섬길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어라 등등 여러 가지 모습들을 우리가 보일 수 있는데요. 우리 서로 사랑과 관련해서 분명하게 알고 또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준이,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단순히 감정적인 어떤 작용이 아니다는, 또는 내가 생각하는 이게 사랑이다는 임의의 기준에서 사랑하는 것 절대 아니다라는 것. 그러면 여기 사랑하는 게 뭐냐? 로마서 바울의 그 가르치는 것도 그렇고요, 사도 요한 통해서 가르쳐지는 것도 그렇고요. 로마서 13장 9절 10절 말씀 보면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너희 이웃을 너희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 무엇을 포함하고 있는가? 하나님 율법을 포함하고 있는 말씀이다. 쉽게 말해서 내 감정 충실해가지고 내 느낌 충실, 이게 사랑하는 걸까요? 실적으로 그렇게 사랑 많이 합니다. 자녀를 아껴두고 사랑한다라고 할 때 많이들 자기중심적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이게 사랑일 거야, 이게 위하는 걸 거야, 그러고 나서 뒤에 가서 후회하는 그런 일이 있죠. 또는 뭐 연인 관계에서도, 연인 관계는 이제, 자녀 관계는 이제 뒤에 가서 후회한다면 연인 관계는 당장 후회할 일이 발생해. 나는 위한다라고 사랑한다라고 하는데 그 사람은 그걸 사랑으로 이해하지 않아요. 그럼 다툼이 발생, 갈등이 발생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게 사랑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기적이었구나라는 것을. 절대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 그런 사랑 아닙니다. 성경은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죠. 그거는 욕심이죠. 탐욕이고요. 정욕대로 살아가는 거죠. 무엇을 사랑이라고 하느냐? 여기 율법이 포함된 사랑이다라는. 그걸 한 문장으로 간단해서 이렇게 13장 10절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으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는. 성경에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은요,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사랑이에요. 하나님 뜻을 총체적으로 이루는 하나님 백성의 삶의 모습을 뭐라고 그러냐? 그걸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라는. 감정적인 어떤 작용들, 내 생각이 임의에 이것이 위하는 걸 거야, 그거 절대 아니다라는.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라고 할 때도 그 사랑도 그런 사랑보다는 하나님 뜻을 이루고 말씀을 이루는 그런 사랑으로, 쉽게 사실 굉장히 이렇게 신학적인 표현이죠. 여기 사랑한다는 것이 자칫 잘못하면 도덕적이고 굉장히 관계적인 표현을 생각했는데, 성경에서 전적 타락한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한다라고 하는 선한 것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근거가 아무것도 없죠. 거기서부터 출발을 해야 돼요. 늘 의심해야 되죠. 이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사랑일까?
그가 보시기에 선하다고 하는, 의롭다고 하는 사랑일까? 그게 나라는 존재고요.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여겨졌고 거룩하게 여겨졌지만, 하나님 자녀라고 하지만 여전히 내 본성은, 사도 바울도,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던 사도 바울도 끝까지 죄와 싸워간다라고 이야기하고, 스스로를 공고한 사람이라고 하며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을 탄식하는 그런 고백을 했었는데, 서로 사랑하는 것 절대 자기 주도적이지 않게 의지를 들여야 순종하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의지를 드는데, 그럼 구체적으로 사랑하는 모습이 뭔가? 율법의 완성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해야 되는 것이 그 하나님 백성이 사랑하는 모습이고요. 그게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본받는 삶으로서의 모습이, 그게 사랑받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신앙이다라는 것. 그걸 사도 요한은요, 요한일서 5장 2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좀 더 직접적으로 표현하였죠. 하나님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그게 사랑하는 것이. 요한 2서 1장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먼저 받은 복음 가운데, 사도들한테 받은, 또는 그 앞서 성경으로 주어졌던 그 가운데 행하는, 그게 처음부터 들은 바, 그 계명을 행하는 그게 사랑이다라고 요한 2서 1장 6절에 다시 한 번 더 그것을 확인하는 것을 보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사랑하면서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사랑받는 성도로 살아가는 그 신앙이다라는 것.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같이 이제 보고 싶은 건요, 사랑하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시편 89편 1절 6절, 이제 이 에단이라는 사람의 시인데요. 1절부터 4절 말씀 보면요, 내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영원히 노래하며 주의 성실하심을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이다. 내가 말하기를 인자하심을 영원히 세우시며 주의 성실하심을 하늘에서 경고히 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너의 자손을 영원히 경고히 하며 너의 왕위를 대대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다윗의 나라를 세우시고 다윗의 나라를 보존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편. 그게 사실 이제 이스라엘 구약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면, 신약에서는 다윗의 자손, 다윗의 나라를 세우신 것,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그것으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내가 영원히 노래하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리다는,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에 그 내용이 전달되게 하고 그 내용이 알려지게 하고 그것을 가르치고 전할 것입니다. 내가 예배하는 삶도 영원히 노래하며 내가 기뻐하며 예배하는 삶도, 그것도 신앙이죠. 그런데 더불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그 영원 다윗의 나라를 세우신 하나님을 아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아는 백성이 고백하는 신앙이 무엇이 있느냐라고 할 때, 대대 그것을 알게 하는 게, 그게 신앙의 모습으로 또 성경에서 소개되어지고 있는 이게 바다라는 것 보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잠깐 그런 이야기 드렸었는데요. 내게 가장 선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웃을 사랑하고 또 주 안에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섬겨야 사람들 섬기고, 그게 사랑이면 자녀들에게도 마찬가지. 그게 가장 보배롭고 소중한 것을 안다면 자녀들을 어디로 인도해 가야 되는가? 똑같이 소중한 그 사랑을 아는 자리로, 똑같이 그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 사랑을 존중할 수 있는 자리로 그들을 인도해 가는 수고를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마음을 들이는 것이, 그것이 진정
그 사랑을 아는 자 존중해야 되고 존중하는 모습이다라는 뭐 사실 신명기 속에 곳곳 성경에 찾아볼 수 있죠. 오늘은 에단의 시편 89편에 기록된 에단 시를 통해서 그 모습을 함께 보는데요. 지난 크리스마스 예배 때 목사님께서 가정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었는데요. 여러 가지 수고를 할 수 있지만 굉장히 좋은 도구 중에 하나가 자녀들과 함께 예배하는 거죠. 가정에서. 사실 또 내년에 특별히 이제 이 부분이 교회 안에 조금 더 정착될 수 있도록 함께 수고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성탄절 예배 함께 드리면서 생각을 했었었는데요. 더더군다나 이 시국이 이제 예전에는 이제 조금 더 전면에 부모님들이 나서지 않아도 이렇게 교회나 선생님들 기관을 통해서 신앙 교육이 또 하나님을 아는 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그것이 전면적으로 지금 통제가 되고 어느 데까지 그것이 지금 이어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고 또 언제 예전 같은 형태로 다시 어느 정도 해결해도 예전 같은 형태가 얼마나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 속칭 포스트 코로나라는 것을 이제 고민하고 있는 그런 시국인데요. 뭐 여러 가지 또 교회적으로 고민해야 되거든 고민해야 되지만 가정 안에 특별히 지금 이제 이 성장의 시기 뭐 짧으면 2, 3년 남은 그런 케이스도 있을 것 같고요. 뭐 그거 조금 더 길면 한 10년 정도. 쉽게 말해서 20대가 되어서 흔히 말하는 성인으로 사회에 나아가게 되는 그 시기에 이르기까지 그 자녀들을 하나님을 아는 자리로 인도해 가는 그 수고를 하는 것이요. 오늘 이 시편 말씀에서 인자하심을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그 성실 그 사랑하심을 아는 백성이 또 고백하는 신앙의 모습이다라는 것. 가정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고요. 사실은 이제 자녀를 그것이 대대에 겉에서 인도될 수 있도록 그 수고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단순히 지식 전달만으로 가능한 게 아니죠. 지식 1차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식이 전달되어야지 사실 그 다음에 할 말이라도 있죠. 그 다음. 근데 지식과 더불어서 성품이 보여져야 되고요. 실제로 자녀들은 지식과 더불어서 본으로 보여지는 그 삶이 그들에게는 학습이 되고 교육이 되는 거죠. 그렇게 대대에 내 입으로 대대 알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인자하심 성실하심을 아는 모습이다라는 것. 그게 신앙이다라는 것. 간단하게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사랑받고 있는 성도, 그래서 그 사랑받고 있는 성도가 살아갈 신앙의 모습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살펴보면서 분주함으로 또는 여러 가지 문제로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잊어버린 모습들이 혹여 있다면, 그래서 그 가운데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면 절대 가질 수 없는 여러 가지 이렇게 다른 감정들, 뭐 두려움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좌절도 될 수, 실망도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사랑받는 자녀답지 않은, 사랑받는 백성답지 않은 그런 모습들 혹여 있다면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감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것보다는요, 그런 고민들하고 하는 백성처럼 이렇게 그것을 다루는 그런 실제적 싸움이 없었다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스스로가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망각해버린, 뭐 잊어버린 모습이겠죠. 그런 부분 함께 돌아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구체적인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나에게 있었는가? 그래서 어떻게 해서는 그 계명을 지키고 육신의 관점으로 살지 않으려고 하며 하나님과 화목하려는 그런 애씀이 있었는가? 더불어서 그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며 서로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부족하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서는 자녀들에게 그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런 수고들을 기울여 왔는가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며 필요한 부분들 조정하고 보완해가며 네, 부로 다 알지 못하지만 그 사랑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나를 위하고 우리를 위한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 사랑합니다. 내가 그 사랑을 알고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들을 실제로 걸음걸음 선택 하나 안에서 만들어가는 제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